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이렇게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죠. 제가 어제 토요일을 보니까 950명이 추가로 늘어났더라고요. 참 어렵고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되도록 밖에 나가지 마시고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 자주 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해요. 코로나 하다 보니 어느덧 1년이 다 가버렸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교회나 사회에서도 그렇게 그 차원에서도 볼 때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언제가 되어야 회복을 할 수 있을지, 회복이 되기는 할지 그런 생각들이 들죠.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 선포되던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근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었는데요. 그러다가 수십 년 후에 자기들이 살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그렇게 끌려갔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런 상황과 비슷하겠죠. 낯선 땅에서 포로로 사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상상만 해봐도 참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겨우 돌아와서 보니까 그 땅이 폐허였던 걸 발견합니다. 그 당시를 묘사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6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포로 생활도 힘들었는데 아이고 돌아와 보니까 고향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사나 막막했겠죠. 바로 이 막막한 상황이 오늘 말씀이 선포된 배경이었어요. 모두가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었죠. 희망 따위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셨을까요? 먼저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면 나라는 1인칭 화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묘사를 보면 우선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이 사람에게 내렸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주로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성령이 내렸다라는 표현이 쓰이곤 합니다. 그거 외에도 기름을 부었다. 이런 것 역시 마치 다윗 왕을 사무엘이 임명하러 갈 때 이렇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실 때에 주로 이렇게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렸다, 기름을 부었다, 이런 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신다라는 걸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느냐,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각각에게 적합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선 가난한 자, 이 경우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좋은 소식은 이사야 52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해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상황에 있었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컴컴한 터널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그 사람들에게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2절에서는 이걸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할 소식이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사람들은 앞서 나온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뒤에 나오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슬퍼하는 자는 마치 장례식과 같은 느낌으로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죄를 뒤집어 쓰고 계속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죄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고향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이 재건은 단순히 다시 건물을 짓는 정도를 넘어서 그 재건하는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마치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걸 잃어버려서 슬퍼하다가 다시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이 은혜의 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 혹은 압제자들이 있다면 그건 은혜의 해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는 외인 이방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목자가 되고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회에서 낮은 계층이 된다라는 걸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졸지에 왕에서 농부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스라엘이 다시 압제자가 되었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에요. 6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봉사자가 됩니다. 9절 말씀에서는 이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복을 받은 이유인데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너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게 중요해요. 예컨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건 이것과 비슷한 거죠. 8절은 바로 이 내용을 확증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바로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은 앞의 내용을 요약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듣고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직 그렇게 안 되지 않았나?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뒤 시간이 한참 흘러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회당에 가서 지금 버전으로는 교회에 들어가서 마치 제가 그 설교 전에 성경 봉독을 하듯이 성경 봉독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딱 이 구절을 찾아서 읽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1절에 아주 인상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일부러 이사야 61장을 찾아 읽으시고 오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선포하시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실제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이었죠.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고 뒤이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교회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이 일, 곧 영원한 언약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인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눈을 두고 있다면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참 힘들 거예요. 심지어 뉴스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조차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보다 근심을 더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이전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마침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냅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니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이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푸른 풀밭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 61장에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종이 선포한 메시지에 대해서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종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찾기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이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의지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